안녕하세요. 오늘 교리 컴백 끝장 전에 사회자를 맡은 스텝업 연구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교리 컴백 끝장전이 어떤 것이냐면은 칼빈주의, 알마니안, 웨슬리안, 세관점, 그리고 만인구원론까지 다양한 예정과 구원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난상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참가자 5명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를 담당하게 될 작은 거인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은 거인입니다. 저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이번에 맡았는데, 네, 현재 미국 고등 코넬에서 신약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홀리컴뱃2 준우승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담회택님. 네,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토론자로서 한번 다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 입장으로 나왔는데 뭐 제 자신을 뭐 알미니안이다 이러고 다니진 않지만 토론회에서 나눠진 곳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알미니아로 나왔고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한다면은 칼빈주의가 극단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리적 폐해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새로 주창한 교리적 입장입니다. 이따가 발제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슬리안의 입장에 계신 아델포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변증의 신학이다. 이 책을 저자, 네, 책 홍보하러 나왔어요. 네, 이 책이 책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델포스입니다. 제 웨슬리안 입장에서 나와 있는데, 이 책의 그 웨슬리 변증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 제 거 영상 보지 않고도 다 이제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감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도 되나요, 이게? 이거 재는 맞나요, 건가? 이거? 그 다음에 세관점 맡으신 갈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리입니다. 이번 홀리컴뱃2 우승자 출신이고요. 저는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세 관점이 가장 성경적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관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전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바의 감초 같은 존재 만인구원론을 담당하고 계신 우림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홀리컴뱃 2에 잠깐 나왔었던 우림이라고 하고요.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그 신학 쪽에서는 잘 모르는 일반 평신도이긴 하지만, 이런 좀 위험한 입장인 만인구원론이라는 입장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만인구원론에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베타주의를 견지한 상태에서 구원론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서 그런 만인구원론이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충분히 성경적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입장 중에 하나다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저희가 바로 발제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칼빈주의 작은 거인님부터 발제 4분간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주의 구원론 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뭐 주권과 예정과 은혜를 제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가장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지 않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칼빈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강조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정이 이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제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도 선택을 하셨다. 이제 그런 교리인데, 이제 이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 파트 중 찬양, 그러니까 독설러지, 그런 송축이라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남을 비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런 자기 고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은혜와 예정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른 입장에 비해서 왜 제가 칼빈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선택할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같이 진짜 엄청난 죄인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 하나로 내가 아무리 성화의 과정 속에서 뭐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 일단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관점, 뭐 알미니안 다 뭐 입장 다 들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고, 또 칼빈주의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럼 바로 다음 관점인 이제 알마니안 다메섹님 주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밝히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스로 알미니안이다 이러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저는 알미니우스 주의자의 화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성도분들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성도고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정론 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주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더 깊게 파다 보면 알미니우스 혹은 알미니안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이제 장로교가 대부분인 한국교회에서 이 알미니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심지어 이단이다, 이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잘못된 생각인지, 그리고 실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적인 전제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알미니우스로부터 왔는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원래 굉장히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승인 베자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이중 예정, 타락전 예정, 이따가 토론 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에 조금 반대를 해서 이제 5대 강령이라는 걸 세웁니다. 알미니우스의 5대 강령. 이제 5대 강령은 기본적으로 칼빈주의를 수정 보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간단히 이 5대 강령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얼마나 나의 신앙적인 생각과 가까운지, 이단적인지 평소에 듣던 대로 그런 거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조항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아서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 말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인데, 알미니우스주의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칼빈주의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믿는 것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정해놓으셨다. 알미니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게 될 자를 알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정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알미니우스주의는 보편적인 속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어떤 사람을 믿게 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 알미니우스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알미니우스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웨슬리안의 입장에 계신 아델포스님의 발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슬리라는 인물은 칼빈보다 약 후대 100년 후의 인물이죠. 18세기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18세기 대각성 부흥 운동의 핵심 인물은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소위 이제 부흥주의의 3대장이죠. 그 중에 이제 웨슬리는 올더스케트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원래 본인은 성공의 사제를 끝까지 주장을 했으나 이제 웨슬리로부터 메도디스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은 칼빈처럼 원죄와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인정하고 예정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처럼 선행 은총과 완전 성화의 교리 또한 받아들여요. 웨슬리는 아주 종합적인 인물입니다. 시대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신학적 체계를 흡수해서 미아 메디아, 그 중도의 길을 열어서 가장 종합적이면서 성경적인 입장을 웨슬리는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부정해요. 그리고 또 아르미니우스의 신인협력 교리 또한 웨슬리는 거부합니다. 현대 웨슬리안 학자들 중에는 아르미니우스와 웨슬리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빈주의가 득세하는 한국 장로교회의 흐름에 반하기 위해서 몇몇 감리교 학자들이 감리교단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아르미니우스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지, 실제로 웨슬리는 칼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미니우스와 다르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 매거진을 쓸 정도로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견해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칼빈주의의 견해를 수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가? 이 둘의 종합적인 게 어떻게 웨슬리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차후의 토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 웨슬리 본인은 1765년 5월 14일에 칼빈주의자 존 뉴턴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구원론, 특히 칭의의 이해는 칼빈과 머리카락 한 올 차이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웨슬리 스스로가 자신의 칼빈과 구원론을 크게 달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웨슬리를 구분하여 이해하길 원하는 학자들은 이 머리카락 한 올이 칼빈과 웨슬리를 가르는 루비콘 강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비콘 강과 같은 머리카락 한 올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중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토론의 방향성에서 봤을 때 저는 담에색님과 함께 칼빈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이중 예정론 교리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르미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신인협력 교리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행태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웨슬리도 신인협력 아니냐? 웨슬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제 책 변증의 신학이다의 웨슬리의 그 신인협력 교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으니까 이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사회자님 제재하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 마이너스 1. 심하네, 저 사람. 진짜. 네, 아니, 목사님 이게 피합니다. 장사속도 적당해야지 이게 호평이 좋거든요. 예. 저도 당연히 저 홍보하려고 나왔지만
네, 꾹꾹 숨기고 있는데 다음에 저 이제 이거 갈림. 하려고 나왔어요. 이게 너무 심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맞아, 이거 조금 아슬아슬해요, 솔직히 좀 성이. 세 번째 마트 갈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세관점이라는 학문을 좀 배우게 됐어요. 먼저 그 전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세관점은 행위구원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위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많이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비판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가 말했냐면 바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조차 은혜를 강조하지만 분명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이제 세관점에 속해 있는 학자도 본인이 칼빈이 만약에 개신교 신학의 주류를 이뤘다면 세관점은 나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톰 라이트도 굉장히 칼빈을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칼빈 자체는 은혜와 행위를 굉장히 동시에 강조했다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세관점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이제 저희 이제 개신교 신학의 정수인 루터라는 분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바울 신학을 해석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류로 이루어져 왔죠. 하지만 1977년에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주전 2세기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주 1세기 그리고 주 2세기까지 유대교 문헌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은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1세기 유대교는 공로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바리새인들조차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게 1세기 유대교의 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준 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행위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그 반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세기에서조차 이미 이 은혜는 너무 당연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럼 율법주의, 그러니까 공로주의,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면은 그제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로주의를 반대한 게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거에 의하면 바울은 이런 공로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거들먹거리고 본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칭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였고 종말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세관점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짧지? 네, 오케이, 생각보다 네, 짧죠? 네, 네, 생각보다 이제 짧네요. 전 충분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자, 마지막 만인권 놈은 이제 우림님 발제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만인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어떤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굳게 견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가장 전통적이었던 4세기부터 이제 여러 교부들이 이제 주장했던 게 문헌에 나와 있고, 물론 그 교부들이 이제 그 교부들의 만인구원론이 이단으로 정죄당해서 이제 한동안 교회사에서 만인구원론 자취를 감추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 그 이단으로 반박되었던 시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4세기가 아니라 6세기나 7세기 이단으로 반박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초기 그 교회들은 만인구원론이라는 입장을 굉장히 진지한 그들의 입장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꼽사리를 끼는 느낌인데요. 성경에는 3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건 하나님께 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도 성경이 말합니다. 이 3가지 입장 사이에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원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중요한 말을 좀 왜곡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또 알미니아는 2번째 입장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 입장을 한정화시킵니다. 3번째 입장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이제 바로 만인구원론자들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2가지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맨 마지막 입장이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가 가장 약한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심판이야말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보다 어쩌면 최종 심판은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고 회복시키는 교정적 형벌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그 앞에 2가지를 희석시키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성경 해석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그 만인구원론의 어떤 그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전 다음과 같은 입장들을 이제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기 전에 이순신이라던가 세종대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약간 대답을 저어합니다. 확실하게 다 지옥에 갔을 거다. 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갔을 거다라고는 칼빈주의자들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수단을 남겨두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지옥 강화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리가 상상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닌 다른 길로 구원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쩌면 죽은 뒤에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날이 오는 그 날에 다 구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인지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의 방식은 그러니까 칼빈주의자 입장일 수도 있고 웨슬리안주의자 입장일 수도 있지만 끝내 모든 한정적인 처벌이 지나간 이후에 끝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만인구원론의 핵심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홀리배틀을 이제 하실 시간인데요. 홀리배틀은 여기서 이제 참가자 중에서 한 사람과 이제 5분간의 시간 동안 서로 이제 논증을 주고받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개인당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홀리배틀을 이제 먼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 그러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우림님, 좋습니다. 우림님은 누구한테 쓰실 건가요? 제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입장인 칼빈주의자에게 반박을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라는 지점에 있었을 때 저는 칼빈주의자의 입장을 거의 지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불가항력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존재라는 데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은 저건 하나님이 입을 막으신 건가요? 그렇죠. 생긴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와, 그 입을 진짜 다물라. 때렸다. 장은건이 토론 잘한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잠깐만요. 우리- 지금 완전 끊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
입장을 제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제한속죄 교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곳에서 일어난 어떤 능력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러니까 이 주장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칼빈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신앙을 회심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닌가? 그것은 기만이 아닌가? 그 전도하는 칼빈주의자들은 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그 기만이 먹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말을 해야만 하는가? 이 고민을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상고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답변하면 될까요? 네. 예, 일단은, 아까 제가 했던 말은 그냥 농담이었고요. 일단은 칼빈주의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얘기는 되게, 칼빈주의자인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한속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없고를 분명히 나누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성경의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 관련돼서는 저 동일하게 만인구원론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면 전도를 왜 하죠? 칼빈주의자는 모른다 하거든요. 근데 만인구원론은 모두가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오히려 저는 전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반론이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칼빈주의자로서 저는 어떻게 전도를 생각하냐면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정의 핵심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인구원론이랑 조금은 맥이 조금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큰 죄인도 남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도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만난 그런 비기독교인들도 너도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기만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았으면 진짜 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확신과 감격에 차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나요? 안 끝나서 제가 답변을 끝났습니다. 또 드려야 되는데 아쉽죠? 네. 그러니까 칼빈주의 최고입니다. 만인구원론자에 이거 누가 저한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만인구원론자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네. 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홀리배틀 우림님 첫 번째 게 이제 사용이 됐고요. 이제 우림님 제외하고 다른 분들 혹시 홀리배틀 사용하실 분 있으면은 손이든 채팅이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저에 건의가 있는데 그 첫 홀리 배틀을 걸었을 때
처음이었어서 어쩔 수 없는데 처음 걸 때 너무 그게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홀리컴퓨터처럼. 좀 짧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토론 티키타카가 전혀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홀리배틀 또 사용하실 분 있으면 의사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우림님한테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저는 작은 거인님이 우림님한테 하는 반박이 적절했다고 보는데 만인권론이 일단 왜 전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라면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맞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차피 다 천국 갈 거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악이 제거되고 선하고 기쁜 삶을 빨리 사는 게 좋은 일이니까 두려움을 내쫓고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는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사람보다 지금 이런 삶이 훨씬 행복해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어도 결국 네네네. 우리의 최종의 삶에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굳이 더 설득할 이유도 없고. 아니,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혹은 집을 뛰쳐나갔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자유방만한 상태보다 그 부모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가 개런티가 될 뿐이지,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아이는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최대한 그 아이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괜찮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 사람은 평생 나가 있어도 결국 끝에는 똑같은, 우리와 원래 집에 있던 사람과 똑같은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는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 믿었다가 믿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림님이랑 똑같은 건, 저도 뭐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는. 네, 그게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해서 그분의 살라고 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지금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믿기 전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도 지금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불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막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저는 눈앞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면, 인격적인 존재나 혹은 저보다 상위의 존재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부모 앞에서 있는 아이가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대하지 않고 막 행동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어떤 행동 거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개입하신다면, 사람들에게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개입의 어떤 수렴으로서, 최종적으로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부모님은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예. 매를 들 때 무섭습니다. 네. 그럼 그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인구원론이라고 최종적으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네네. 만인구원론이라고 주장한다는 거는 종말에 네네네. 심판받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네네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백성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되는 사람이 네네.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제 뭐- 입장은 예. 제 입장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시간 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혜생님 그리고 작건님, 아델포스님 중에 이제 홀리배틀 신청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 그 담혜생님께 홀리배트 하나 시청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담혜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알미니안의 그 조건적 선택이 믿게 될 자를 하나님이 알고 선택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믿게 될 것을 선택해서 인간이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 행위다 혹은 믿음이 공로다라는 그 칼빈주의적인 생각 자체에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믿음을 내가 믿는 건데,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의 그 양태들을 봐도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해봤잖아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믿음,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따라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이 내러티브를 보고 혈루병 여인은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도 자기 용기니까 혈루병 여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거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믿음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인 협력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믿을 자유의지까지도 다크아칸 마냥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강제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혈루병 여인에 있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선언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럼 그거를 확증을 해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짜 직접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런 믿게 될 자를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혹시 예시가 있거나 반론이 있으시다면. 백부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본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뒤틀어가지고 칼빈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조차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전체 내러티브 자체가 너무 왜곡되고 이상하게 뒤틀려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 동의하지 않아요. 네. 동의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동의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믿음은 어디에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믿음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있나요? 선물이다라고. 잠시만요. 에베소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잘한다. 너희 안에 시간 선한 가고 일을 있죠. 시작하시니까 네.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말렸네요. 그러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증거 구절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바울 진정서신 이런 논의를 다 제쳐두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구절에 굉장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것은 이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런데 그 문맥을 자세히 봤을 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체적인 문맥이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냥 장로교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일 뿐이에요. 선물로 믿음이 주어진다. 이 말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아까 다크학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조종을 해가지고 믿을 놈은 믿도록, 믿지 않을 놈은 믿지 않도록 그렇게 조종을 하셨다. 저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적인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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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날카로운 반론이어서 할 말을 잃게 됐는데 혹시 발언을 또 안 해도 되나요? 제가 굳이 막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 이 주제 관련해서 제가 담회생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알미니안 주제에 대해서. 끝나고. 네, 끝나고 나서. 네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자원권님께서는 반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홀리배틀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홀리배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담회생님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던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막 믿음을 막 이렇게 몽글몽글 만들어내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되게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 이해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선택을 저는 존중해 주시는 그림들이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담회생님의 예시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어지는 어떤 논리 전개엔 동의가 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알미니안의 어떤 주장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길을 제시는 해주시고 그 길을 제시된 걸 이제 선택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식으로 저는 알미니안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그건 또 그것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이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서 다크아칸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의 선택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도 그렇고 만약에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게 잘못된 해석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냥 길만 제시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 안 따를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믿음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주셨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알미니안 이야기보단 칼빈주의자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바예요. 알미니우스는 어떤 식으로 이 예지예정을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지의 능력이 있죠. 전지하시니까. 근데 그 전지하다는 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모든 경우의 수 이런 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조화시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칼빈주의보다는 훨씬 알미니우스에 가까우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그 반응하는 사람이 어쨌든 반응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1%, 0.00001%의 반응할 여지, 우리 쪽에서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알미니우스에 가깝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떠한 이제 그냥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여지가 단 0.1%도 존재하지 않고 단 0%다라는 점에서 저는 칼빈주의자를 주장합니다. 왜 0%라고 생각하시죠? 왜냐고 물어보면 이제 근거가 뭐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 당장의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이건 또 이제 네, 저는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돼요. 왜 그게 네네. 당연한 전제여야 하는 거죠? 그쵸. 그건 당연한 전제는 아니죠. 전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 다른 다음번에 문제. 제가 예, 다음번에 예, 뭐 예. 물어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담회생님 말씀하신 그림들이 그 동의가 되는데 그 그림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0%가 아니라 0.1%가 된다는 것은 비약이다. 논리적 비약이다. 왜 비약이 아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과
상황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인의 앞에 그 자리에서 지나가신 것도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옷자락을 잡을지 말지는 혈루병 여인의 믿음에 달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 개입과 뭐 상황을 만든 게 어떻게 다르죠? 그 두 개가? 적극적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신 게 적극적 개입이라니까요. 네네네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저랑 그냥 제가 제시한 그림에 동의를 하신 것 뿐이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만약에 어떤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그러니까 네, 결국에 마인드 컨트롤 하신 거다, 혈루병 여인도 어느 정도. 아니,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예요. 상황에 대한 통제다. 상황에 대한 통제. 상황에 네, 대한 개입.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선생님 진정해 주시고요. 우림님 감사합니다. 네. 다면님 개쎄네요, 진짜. 이렇게 진짜. 보니까. 아, 자, 다음에 이제 홀리매트 신청하실 분도 누구 계신가요? 네, 제가 쓰겠습니다. 아델버스님 누구한테 쓰실 예정이신가요? 저 갈림한테 쓰겠습니다. 네. 이제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뭐 알미니우스 칼빈주의, 뭐 칼빈주의, 뭐 답변도 안 하고, 뭐 난리도 아니네요. 참, 그냥 뭐 담회색 채널이라고 그냥 막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갈림 세관점에 대해서 발제하실 때 네. 행위구원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죠? 행위구원 왜 아닙니까? 세관점인데. 세관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세관점은 좀 넓어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제가 세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가 종말의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실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은 게 우리의 지적인 인지인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 인지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인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자, 그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옛관점 학파의 견해가 여전히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세관점 다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옛관점이 저는 뭐 나쁘다고 봐서 세관점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세관점이 더 성경적이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관점이 왜 유효한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지만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진리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연하게 너무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전혀 피해간 적이 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종말에 있을 심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건 믿음을 통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행위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었을 때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세관점 학파에서 이해하는 바는 율법도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율법이 은혜는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는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미 율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또한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이 본문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율법과 대치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뭐 율법 폐기론으로 가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또 복음의 힘에 이끌려서 거룩한 삶이 따라 나온다. 그럴듯한 말이긴 하죠. 그런데 거룩한 행함이 되던가요? 저는 인간들을 봤을 때 안 되거든요. 이 전적 타락의 상태가 인간의 모습 속에 깊게 뿌리 잡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너무 비약하고 뒤틀은 거 아닌가. 마치 행위구원으로 빠진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유보적 칭의.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상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 말 문자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행위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그럼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칭의 구절이 이제 로마서 3장인데 3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셨다고는 얘기하지만 앞으로 지으실 죄까지 간과하신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바울이 생각하는 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종말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울의 진정 서신으로 전부 받아들인 전제하에서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2 바울 서신이라는 역사 비평학적 관점을 동의하고 거기에 전제하에서 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울의 진정한 서신에 근거해서 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홀리배트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뭔가 막상 하라 그러면은 좀 쑥스럽네. 오시죠. 근데 제가 신청한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다른 선생님 없죠. 진짜 없어요. 제가 안 했군요. 저기 그러니까 2번 다 받기만 했어요. 작가님이 거셨던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야겠네요. 사람들이 전부 제가 이중 예정을 비판하기 위해 칼빈주의로 갈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반전으로 웨슬리안 아데포스님에게 한번 홀리배트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포스와 한번 대결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했는데 네, 오늘 한번 근데 사실은 네 시작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웨슬리에게 큰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웨슬리안 배경에서 자랐고 성결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네, 사실은 알미니우스주의로 나오긴 했지만 웨슬리안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물론 몇 가지에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데포스님께서 웨슬리를 과연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데포스님께서 칼빈과 이제 종이 한 장, 머리카락 한 올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웨슬리안이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웨슬리는 그렇게 있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던 비교 신학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라는 책이 있어서 4명의 학자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에즈버리 신학교의 부총장이신 분이 이제 웨슬리를 평생 판 학자예요. 근데 이분께서 웨슬리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한 가지도 아닌 2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럼요. 불신앙으로 인한 배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와 죄를 회개하지 않음 이 2가지 측면에서 이제 항구 연구를 옳지 않다고 웨슬리는 생각했다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웨슬리 설교의 인용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안이라는 아데포스님께서 여기저기에 나가셔서 웨슬리는 사실 칼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교회의 칼빈주의자가 일변도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고 그 함께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죠.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장로교인데 뭐하러 그들의 심기를 거슬립니까? 웨슬리 안에 칼빈주의적 요소가 틀림없이 있어요.
뭘 아야 안 해. 자, 끝까지 들어봐요. 저 우리님이 아가 뭐더라가. 스피커 끄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무슨 시간이 아야, 없습니다. 시간은 뭐 내가 받은 거니까 나는 시간 쓸 거야. 자,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견인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뚜렷하게 드러나냐?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웨슬리 학자들 중에 뭐 알버트 아우틀러라든가 뭐 토머스 오든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의 글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웨슬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웨슬리 학자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웨슬리 본인 역시도 구원의 여정에서 파손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오해라고 생각하냐면 현대 웨슬리 학자들이 너무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풍토에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론을 다룰 때 성화의 여정까지 다루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취소를 얘기할 때는 칭의를 두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웨슬리가 그 Salvation by Faith라는 설교문을 보면은 칭의의 취소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어떤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갖고 구원론의 과정,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단정적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적인 변증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신학적인 정밀함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몰아붙인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너무 또 과격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칼빈주의 못지않게 아르미니우스도 상당히 과격한 면모가 크다고 봐요. 그 신인협력교리나 좀 제대로 설명해봐요. 그 신인협력교리 아르미니우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일단 말씀드려도 되나요? 신인협력교리가 알미니우스주의다라는 거는 완전한 오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거는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걸어주시고, 지금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의 신앙적 경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구 연구가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애초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한구 연구의 교리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재회심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애초에 예정된 애가 아니었나 보네.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 칼빈주의적 네, 사고가 여기까지입니다. 있으면 폭력적이 될 수 오케이. 있다. 네. 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칼빈주의한테 비판해야지 나한테 그래. 아니, 한구 연구를 얘기하시니까요. 한구 연구는 다 나의 적입니다. 다음에 홀리콘 시청하셨군요. 또 걸어야겠네 이거. 대답도 안 해놓고 작은 거는 뭐 걸긴 그걸 걸어. 이번에 할 거예요. 저 이어서 신청해도 되죠? 바로 다메탱님한테요? 아니요. 저 작은 거인한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 작은 거인 이제 시작해요? 네, 시작하게. 재밌네 이거. 아니 작은 거인이 왜 아까 답변을 안 해가지고 시간도 있는데 본인이 변증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는 웨슬리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웨슬리 학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교회 풍토성에서 장로교 목회자들하고 좀 어울려 보겠답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작 장로교 신학에 있는 사람은 그거 대답 안 하고 뭐 담에색 재물대로 나왔어요? 아니 진짜 나 참 웃기네 이 작은 거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대답 안 했어요 아까? 아니 근데 아까 그 내용은 한구 연구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상관없어도 그 칼빈의 교리를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대답 안 했어요? 전적 타락 교리와 네. 불강력적 의제를 변화했어야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폴라셨습니다 지금. 칼빈주의 부끄러워요? 안 왜 나와서 그래요? 자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자부심 있는 거? 너무 인신공격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야. 그럼 한구 연구 설명하면 되나요? 근데 일단 그거 담임 선생님한테 설명하시고 아까 대답 왜 안 했냐고요? 대답을 왜 안 했냐고. 네. 제가 이게 토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처음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약간 좀 머리가 그럼 약간 좋습니다. 새하얘져가지고 제 경험 미숙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칼빈주의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아까 만인구원론 쪽에서도 비판점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칼빈주의가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제가 조금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하셨다. 결국에는 말하는 것이 구원받을 자를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지 않고 그리고 진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을 해주셨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당연히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선교적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마린구원론에서 제시했던 그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 보충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아델포스님께서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오히려. 저기 아까 담임선생님한테 대답도 제대로 못하셨을 때 이해력 부족을 얘기하기에는 좀 아주 별로 납득되지 않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으로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왜 그런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대가들이 그 수많은 칼빈주의 학자들의 근거했을 때도 여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가 튤립 교리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거센 비판 앞에서 이따가 담임 선생님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 저는 웨슬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용기를 드립니다. 네. 칼빈주의 화이팅! 굳세어라 칼빈주의! 갑자기 화해 분위기가 갑자기 왜 뭐야 이거? 네. 웨슬리는 아니에요. 아예 안쓰러워가지고. 감리교사 아니에요. 위장이 위장. 안대로 주장하세요. 네. 자, 칼빈주의 시간 남았어요? 시간? 1분 남았어요 지금. 1분 남았어요. 그 칼빈주의 장점,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칼빈주의 어필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칼빈주의. 기회를 드리는 거 내 소중한 시간 뺏어서. 아니 너무 감사한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프로그램 취지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중 예정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중 예정의 장점. 네. 사실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곤란해. 네. 근데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런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게 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전반적인 교리를 동의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커다란 렌즈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이중 예정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뭐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까지 깊게 하지 않아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모르는 부분은 겸손하게 모른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시간이 기회를 많으니까. 줘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사회자로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되게 편집점이 잡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자꾸 이쪽 논리할 때 튤립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거든요. 그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미 얘기 많이 그쵸. 해가지고. 네. 네, 제가 튤립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튤립이죠. 네. 꽃이에요, 꽃. 네. 오케이. 그러니까 각 앞자를 따서 튤립.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다 대문자예요. 네. 괜찮죠. 작은거인님한테 그러면 교리적으로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칼빈주의 말이 안 된다고 걸고 싶은데 너무 다른 분들이랑 좀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말 좀 걸어주세요. 저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거기를 거의 그게 어쨌든 홀리멘트 신청하신 분. 님들 만인구원론 2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해요. 이따가 할 거예요. 나 하나 남겨놓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빨리 와야 내가 또 뭐라고 틀렸다라는 얘기를 적을게요. 시청자들한테 만인구원론. 보여드리지. 오케이. 저 만인거론한테 반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인구원론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림님도 만인구원론이 이 모든 교리, 지금 여기 나온 교리 중에서 성경적 근거로서는 가장 부족하다. 왜냐면 반대되는 게 그렇지 너무 않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만인구원론의 최대 장점은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과 히틀러가 함께 있는 천국, 조두순과 그 피해자가 함께 뛰어노는 천국, 과연 그것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천국이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을 정말 잘 하는 게 만인구원론 입장을 잘 설명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그 극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구원론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가 쉽지는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만인구원론자만 답변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 달렸던 강도에게도 피해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냥 예수님 옆에 달려서 예수님이 낙원에 가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감방에 가서 이렇게 그 옥중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일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회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용납해 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죠. 무조건 그 사람들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그러니까 죄악의 피해자들이, 악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피해자 가해자 여부 문제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간다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똑같이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입장들도 이 질문이 버거운 거 똑같은 게 아닌가. 만인구원론 단지 어떤 악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모두가 믿는 명제를 조금 더 극한으로 끌고 가서 모든 악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차이가 뭐지?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던져보자는 것이죠. 네,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모든 분들께서 견지하고 있는 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관점의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고, 뭐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알미니우스나 웨슬리안들은 이제 성도의 완전 교리가 있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그게 어떤 루트로 믿게 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구원론도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는. 그거 맞아요. 날카로운 반론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만인구원론 외에 다른 교리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심지어 천국에서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천국에서도 용서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스데반에게,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제 의문은 정말로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만인구원으로 그래, 나 만인구원이 내 정책이니까 너 천국에 넣어줄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화하고 회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 삶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의생님의 상상력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바울과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지점도 전 전혀 무조건 동의를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낙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법이죠. 단지 그 담의생님이 발휘하신 그 상상력을 맨 마지막 문장에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 상상력을 저희는 해보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영원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옥에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께서 네, 지옥에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벌써 끝났어요?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네.
자, 네, 홀리배틀 5분이 전반적으로 짧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러네. 홀리배틀 네. 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칼빈주의랑 알미니안한테는 이제 고전적인 그 반박을 하나씩 넣었고, 디아 메디아를 외치는 저 타협주의자를 공격해야 할 것인가? 행위구원주의자를 공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프레임 오지네. 와. 프레임 오진다 진짜. 타협주의자라니. 프레임으로 하면 제일 불리한 포지션에 있으면서 프레임을 그런데 이용하고 있어. 진짜 저게 팩인가? 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시죠. 예. 지금 충분히 작가님 갈림 고민하셔도. 2개 남았고 나머지 분들 1개씩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씩만 쓰신 분 중에서 하시죠. 장한거님이나 갈림 중에. 지금 칼빈주의를 공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제 저럴 줄 알았어. 저 고민하고 있는. 지금 고민하는 게 그치. 예. 들어오세요? 오 리매치. 진짜 저 리메이크. 제가 이제 저는 이런 바닥에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이 바닥에 칼빈 거 들고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느껴요. 저도 그렇게 너무 느끼- 다굴당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근데 느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한국의 소리 소문 분위기네. 없이 그 시즌 1, 2 우승자 매치가 너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케팅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뭘로 할까 약간 고민 중. 칼빈주의가 살짝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제가 두려운 거죠 뭐. 아. 두려우니까 질문을 못 하겠지. 그러면은 아델포스님한테 그럼 저 하겠습니다. 괜한 말을 했네. 아이 참. 예. 저는 이건 그냥 뭐 아델포스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 웨슬리안에 대해서는 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궁금해요. 뭐 웨슬리안 나름이겠죠. 예. 그럼 아델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로 세웠던 옛 관점의 가치를 타파하고 이피 샌더스와 제임스 던 현대 신학자들이 나온 물 흐려놨어요. 물 흐려놨어. 그게 성경을 더 잘 찾은 게 아니에요. 앞서 진짜요? 종교개혁자들과 교부들이 해놓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릎 꿇고 배우고 좀 전통의 가치를 좀 수용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냥 현대 신학자들이 내놓는 신학적 견해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유보적 칭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통적 견해와 신학적 개념을 물 흐리는 이런 악행을 속히 그쳐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셌네요. 아니 괜찮아요. 재밌는데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럼 현대 신학의 그런 어떤 사실 이제 이피 샌더스 세관점이 나오게 된 계기가 결국은 1세기에 있었던 유대교들이 어떤 유대교였냐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대 문헌들이 발견돼도 우리는 연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예 연구해도 되죠. 더 연구해야죠. 근데 연구할수록 그 앞선 세대들이 잘해놨구나라는 걸 발견할 뿐이겠죠. 예. 근데 사실은 사회사본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예. 네, 이피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던 관점을 비판한 거지, 그들의 해석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라는 게 어쨌든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구약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세기 유대교 사람들 또한 그 출애굽 신앙이 그들의 전통에 박혀 있다면 그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율법적 조항과 항목과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해석을 애써 뒤틀어서 해석해가지고 마치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동일한 서신인 것 마냥 묶어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바울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샌더스가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결국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냐, 아니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은혜냐 이거로 갈리고, 바울은 샌더스가 보는 관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뭐 근데 어떤 면에서 샌더스가 그리스도도 잘못됐다고 아니고. 그럼 웨슬리가 네,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똑같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결정적인 좀 퀘스천 마크는 행위에 네. 대한 강조는 야고보서나 일반 서신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왜 굳이 바울의 해석을 애써 그렇게 뒤틀 필요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근데 사실 따라와요. 바울 서신 자체에서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와 선물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똑같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늘 행위도 같이 있고, 오히려 너네가 어떤 악행을 했을 때 고린도전서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럼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과 또 에베소서에 말하는 창세전의 예언에 대한 것들, 예정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십자가 자랑이 지금 십자가 자랑이랑 지금 이 얘기랑 어떻게 관련이 있죠? 복음을 근데 그 자랑이라는 얘기할 때 예수 거는 그리스도의 사실 초대교회의 말이죠. 문제가 네.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냐,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냐,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들이 가진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행위,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계속 자랑을 얘기하거든요. 너네 왜 자꾸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랑하냐, 그럴 거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얘기지 단순히 십자가 자랑하라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세 관점 너무 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작은 거인님 하나 쓰셔야겠네. 네, 저도 아델포스님한테 아니, 나한테 왜 그래? 나 지금 배터리가 잠깐만. 네. 네, 저 아델포스님께 아까 이제 발언하실 때 칼빈주의의 어떤 이중 예정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잠잠하시길래 제가 한번 스파링을 걸어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뭐 제가 안 해도 저기 알미니우스가 좀 실컷 하니까 제가 그냥 안 했죠. 그 뭐 또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또 아델포스님의 듣고 싶다고요? 의견으로. 네. 제 의견으로요? 네. 이렇게 내가 여태 지금 장로교 성도들과 또 장로교 목회자들과 친하게 다져놓은 인맥과 그 제 전략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겠다. 제가 네, 노골적으로 저는- 이중의정을 비판을 해라. 저는 박쥐를 싫어하기 때문에. 박쥐가 아니고 에큐메니칼 비아메디아. 이거 어떻게 박쥐입니까? 네. 이중 예정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교리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약화시킨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선교적 뭐 이런 거야 뭐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 설명 굉장히 은혜로운 설명이고 저는 그 설명 굉장히 좋은 칼빈주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우린 대속의 교리와 십자가 구속의 교리가 있는데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예정했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지셨냐라는 이 반론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자로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좀 그거 궁금하네요. 일단 비판은 잘 들었고요. 그 비판을 통해서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아무튼 그러고 일단 그 창세전에 그 선택하셨다는 교리가 공포감을 조성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건, 근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부정하면서 내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말미암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아까 아델포스님께서 굉장히 비판하셨던 현대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 어떤 슐라이 마허나 그런 이성이나 감성의 신학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그런 연결에 있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그거는 좀 방금 비판하신 현대신학자의 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 대단히 지금 비겁하게 프레임을 걸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자유주의 신학자의 프레임을 걸고 넘어져서 이중개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다. 지금 마치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지금 그렇진 수많은 않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줬어요, 지금. 왜냐 그 이거 발언만 놓고 상당히- 보면은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알미니우스 지자도 이제 곧 말할 텐데, 아니, 뭐, 클락 피녹이라든가 로즈 올슨 같은 학자들 복음주의 계열인데, 뭐, 슈라이어마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사조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중개정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반성경적으로 매도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십니까? 싸움 걸어보고 싶었어요. 해명해보세요. 예, 싸움을 걸어보고 싶었고요. 일단 뭐 아, 네. 네. 너무 성경이 빠르게 말하는 것들. 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 구약 백성들도 결국 오실 메시아를 대망을 했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선포하셨잖아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그래서 이미 구약 안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중 예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렇게 약화시킨다.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좀 시원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구약에서 당연히 그리스도 발견하죠. 뭐, 누가 몰라요.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 다 알죠, 우리가. 그걸 동의하고 지금 시작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만인구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예? 만인구원은 좀 이따 기다리시고. 아니,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랑 멸망당할 자가 예정돼 있다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 이제 홀리매트 또 신청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이어서 신청할게요. 저희 만인구원론자한테 좀 할게요. 억울할 것 같으니까 네, 말할 수 있게. 이러려고 아껴놨어요. 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그 네. 만인구원론 2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편하게 물어본 거예요. 2단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만인구원론의 신앙을 갖게 되었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우림님은 만인구원론의 신앙을 어떻게 갖게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드러내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방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이방 백성들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셔서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분명히 우리 신앙이 실패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점에서는 작동하지 않나 하는 장면들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한들 그 친구가 끝내는,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도 끝내는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걸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냐, 혹은 그럼 이러한 일들은 결국 허무함이나 유기로 종료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드러내신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 그러한 억울함이 신원되는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게 그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솔직히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 소망을 품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그 자살한 친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소망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다. 그게 성경적으로 이상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옥 갔을 거다. 혹은 너가 생활을 하면서 실패한 일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저를 만인구원론으로 이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만인구원론의 입장을 갖게 된 근거와 이유가 되는군요. 그거 심정적인 동기가 그러면은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근거 따로.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이 언급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심정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만인구원을 선택하겠다. 그 성경에 아니, 그렇지 기록된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악이든 어떠한 공의든 처벌하기에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끔찍한 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큼이나 더 대단한 것은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응당한 분노이지만, 그게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이야기로서 바로 직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로 성경에 드러나 있는 많은 어떤 심판 구절들은 저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들이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옥이 없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태복음 같은 걸 보면 마태복음에 네. 분명히 의인들이 영생에, 악인들이 영벌에 처해질 거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이 더 성경에 많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영원한 벌이라는 표현의 헬라어들을 보면 이제 영원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에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근데 이제 이 에온은 영원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정 특정 시간이나, 그러니까 혹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현재 세대와 다가올 세대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에온이 수사어로 쓰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벌도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벌로서의 단어와 가해자를 교정하는 단어로서의 벌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 벌은 교정을 위한 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콜라시스인가? 아마 그런 헬라어가 쓰였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지옥이 있을 거다, 영원한 벌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 그냥 그 가해자를 끝장내 버리는 이야기로서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회초리나 교정적인 처벌로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그런다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네, 제가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여기까지 나가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제 홀리베트 신청하실 분 왜 계십니다. 이렇게 아델포스 공격하고 싶지? 이미 한 번 했는데. 제가 그럼 맞아 아델포스 저분-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예. 제가 네,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오히려 제일 공격 들받는 게 갈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갈림한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아델포스님을 하고 싶네. 네. 감혜생님이 갈림 때려주십시오. 제가 아델포스님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갈림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승자들이랑 한 번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혜생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님이 쓰는 거예요, 돈을? 제가 네, 그러면은 담혜생님이 갈림한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관점을 사실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한계를 깨닫고 세관점의 결론적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게 됐는데, 아델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행위구원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세관점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 더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행위의 커트라인이라는 부분에서 모순이 생기거든. 이중 모순이.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 인간이 선행을 만족시켜야지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다면은 그 만족의 기준이 몇 점이냐는 거예요. 만약 그게 굉장히 높다고 쳐봅시다. 70점, 80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인간이 그 정도 80점의 행위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묘사들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30점, 40점이라고 쳐봅시다. 굉장히 낮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런 커트라인을 제시하는 교리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종용할 수 있는가? 야, 30점만 맞아도 돼. 그게 과연 유부적 칭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는 점수인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쳐도 낮은 점수를 쳐도 둘 다 모순이 생기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관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세 관점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어떤 세 관점을 받아들인 바울의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좀 오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평가 기준은 사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상대평가인 건데 그 상대평가조차도 몇 점이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상대평가로 쳤을 때요. 상대평가. 상대평가라도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점을 받으면 9점을 받는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너가 이 정도 행위까지, 왜냐하면 루이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막 성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보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막 하나하나 체크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 전반을 보시고 너가 믿음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냐를 보시는 거지, 너가 이 정도의 맺었냐를 보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믿음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럼 열매는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믿음이 되는 거죠? 질문하신 거죠? 자, 예. 이제 세 관점과는 달리 세 관점은 이제 행위 그 열매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유보적 칭의를 위해서, 마지막 판결을 위해서. 근데 이제 웨슬리안이나 뭐 알미니우스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저는 믿음이 양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10점이 있고 30점이 있고 100점이 있을 수 없고, 저는 믿음이 yes or no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일단 변화된 사람이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흑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흑백을 판단하는 기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믿음과 행위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양적인 측면이라 생각하거든요. 선행을 10만큼 한 사람이 있고 100만큼 한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상대평가라 할지라도 내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몇 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yes or no라서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동일하게 봐요. 믿는 거는 곧 행위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믿는 만큼 그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판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제 담회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느끼는 거는 그냥 결론의 어떤 기준이 다른 거지, 삶의 양태는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동도 그 사람 전반의 삶을 다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고, 믿음이어도 결국 그 믿음의 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종말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냐 안 믿냐 약간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냐 안 믿냐도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끝났어? 네. 엄청 빨라요. 이거 뭐 대충 말하기도 전에 끝나가지고. 할 말을 엄청 장전하고 있었는데. 네. 저 담회생님께 담회생님 아델포스님께 그 홀리배틀 걸어도 될까요? 네.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델포스님의 이제 입장을 참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만인구원론만 딱 빼고 생각하면 이제 웨슬리안에 가깝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변증이 목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적이고 중도적이고 뭐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데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만인구원론이라는 입장을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겠다면, 결국 어떤 목회적 상황에서 아델포스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한번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막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목회자에게 묻는 거죠.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서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천국에 가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상실과 단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나라인가?
청년이요 한번 해주세요. 죄송해요. 네. 청년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대박. 네. 아니, 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는 무조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렇게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옥에 갈 거라는 것도 확실하게 답은 못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 답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사실 상황적, 목회적 이유에서 답을 하면 안 되는 것과 답이 없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답은 있어요. 답은 예. 있어요? 그럼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자, 그럼 우리님 묻겠습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어떻게 돼요? 만인 구원인데.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인 구원인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강화하셔서 끝내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네.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벌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옥도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네. 죽음 이후의 지옥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냐? 성경이 그걸 얘기하느냐? 전 좀 그게 회의적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근데 무적행도 나오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품에도 그게 돌이킬 가고. 수 없는 네. 점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네. 돌이킬 수 저는- 없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출교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믿음에서 파손됐고 지옥에 갈 것이긴 한데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제가 봤을 때 바울이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야, 그럼 가론이라도 구원 받겠네요.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서도 거기에 이제 노아의 날에 이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렇죠. 일들이 네.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티베깅 하셨다는 뜻인가요? 니들 지옥에 갔다. 나 티베깅 하러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 지금 지금 해석할 것이 더 성경의 전체 맥락에 알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5개 연옥이라고도 가톨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앞뒤 전후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옥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한 거지 그거를 지금 현대 우리의 복음적 교리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뒤틀어서 재해석하면 안 되죠? 아니죠. 그건 비트는 지옥이 해석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지옥이 없어져요 그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결국엔 구원받아요. 교정적 형벌이다. 그럼 가룟 유다도 교정적 형벌이고. 예. 그럴 그럼 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같이 만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아니, 우림님은 목회를 안 하셔서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우림도 그렇고, 저 담회생님도 그렇고, 갈림도 그렇고, 당신들은 목회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대봐요. 아까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난, 그런 사례를 잔인하게 왜 들이댑니까? 목회적 상황에 그런 일이 있죠. 잠시만요. 이거는 네. 잔인하게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델포스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입장을 시즌 1부터 그걸로 날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한 입장에 취해봤었기 때문에. 진정하시고요. 예. 근데 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곤란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두 명밖에 없구나. 저한테 안 하겠지? 음서거. 지금 공격을 제일 그럼- 조금 받으신 분이 작은 거인님 2번 받으셨고요. 다마생님 2번 받으셨고요. 갈림 2번 받으셨고요. 다 두 번씩. 저는 그럼 아까 아델포스님 3번, 우림님 네프스 세 3번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 하다 못하- 안 하긴- 아델포스 안 하긴 4번, 잘했네. 4번. 4번 받았어요? 오, 많이 네, 받으셨네요.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전 담회생님께 한번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못한 거 한번 끝내보죠. 네, 그럼 아까 장전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제가 받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맥락이었지? 기억을 좀 되살리자면은 믿음과 행위가 거의 동일시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세 관점의 이야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그거를 동일시하는 건 말하자면은 믿는 사람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칼빈주의나 웨슬리주의에 더 가까운 이야기지 세 관점의 경우에는
그 믿어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부족해서 두 번째 유보적 칭의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명백하게 세 관점이 믿음과 행위의 열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세관점 전체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세관점이라고 미꾸라지 하면은 아닙니까, 이거? 1세기의 유대교가 언약적 율법주의. 아닙니다. 네네.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세기 유대교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선에서 다시 바울을 신약 성경을 재해석한 게 저는 이제 세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봤을 때 믿음과 행위가 왜 붙어 있냐면은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였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비전이 바울한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래야만,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말에 심판하실 때 너의 믿음이 그러한 삶이었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믿으면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이기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갈림이 말씀하시는 세 관점은 사실 뭐 웨슬리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포기할 수는 있다. 배교를 할 수 있다. 이건 정확히 알미니우스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세 관점에서는 이제 유보적 칭의를 뭐 모든 세관점주의자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유보적 칭의를 얘기하고, 그거를 증거로 수많은 세관점 학파의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 율법과 진짜 선한 행실에서의 율법을 나누잖아요. 세관점에서는. 그러는 의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행위를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믿으면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조점을 두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믿으면 행위는 그냥 다 나오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배교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관점이 그런 강조점을 과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세관점의 존재 의의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웨슬리안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근데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우스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조직신학에 강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성경신학을 좀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게 웨슬리안과 비슷하면 저는 그냥 웨슬리안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제가 발견한 건 세 관점을 통해서 발견한 게 웨슬리안의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알미니우스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머무르는 행동이 우리의 선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작동하는 방식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반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율법은 전혀 그런 걸 해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고린도 교회나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자 한 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우리가 믿었던 지적인 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는 이게 행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죠. 다 이해했는데 핵심적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럼 네네. 갈림의 세계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었어요. 믿었는데 행위가 막장이어서 구원에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믿었는데 행위가 네, 믿었지만 그 열매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세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탈락한다고 보는 믿었다는 거거든요. 인지만으로는, 네. 그러니까 믿었다는 인지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냥 이제 머리로만 인지하고 전혀 막 살고 이런 거는 당연히 탈락의 대상이겠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은 거인님 이제 마지막 홀리배틀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주제로 두 번 하니까 조금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10분 하니까. 예, 맞아요. 사실 갈림한테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토론도 했었고 또 얘기가 많이 나와서 거세요. 담임선생님한테 한 번 더 걸어도 되나요? 네. 두렵고 떨리네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칼빈주의 화이팅!
저 사람 박쥐야, 저 사람. 자, 저 사람 안 됩니다. 네. 네. 그 한구 연구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작해도 될까요? 사회자님.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이제 또 말을 하셨는데 그게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어떤 배교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은 너 알고 보니까 넌 진짜 믿었던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칼빈주의자의 반쪽짜리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결국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의 배교자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지금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마치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다. 그들도 결국에는 다시 은혜 속에서 회복될 때 다시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칼빈주의자로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더 믿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너는 믿음을 잃었네.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런 비판은 칼빈주의자들 안에서도 요즘 안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아름답고 좋은 이제 목회적 답변이지만 이렇게 예시를 바꿔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서 믿음을 배교했어요. 근데 자기 평생을 예를 들어 30년이라 해봅시다. 30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찾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의지를 하다가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잃어버렸어요.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이 믿었던 거는 믿은 게 아닙니까? 왜냐면 칼빈주의 세계관 내에서 이 사람이 다시 재회개를 하지 않고 재회심을 하지 않고 죽었으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택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렇게 믿음을 방금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도 동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잃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지 믿음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끼리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알 방법이 아예 없는 거네요. 우린 알 수 있죠. 아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심지어 리차드 도킨스라 해도 모르는 거네요. 택자인지 아닌지. 그렇지, 모르지. 왜냐면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예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는 거네요. 리차드 도킨스 예는 적절하지 않은 게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구원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같은 논리면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회심하고 죽게 될 걸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같은 논리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삶에서 회심과 재회심 뭐 어떤 게 일어날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행위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는 네네. 자는 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사람이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 예를 들면 나무를 생각해 봤을 때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겨울이 왔을 때는 열매가 없지만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는 저거는 사과나무가 아니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 사람은 다시 가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과나무가 맞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겨울에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라면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너는 잃었다. 너는 사과나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인간의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그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죠. 한 어떤 신무신론자, 전투적 무신론자 중에는 평생 목사로 살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이제 욕하는 안티기독교로 변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나요?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게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신앙을 믿었다가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믿었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시간 끝났나요? 네, 그냥 아니다. 작가님은 답변 살짝 그냥 네네. yes or no만 좀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현실에 반례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만 포장하기에는.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는 기독교를 현실에 맞추는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이제 홀리 배틀권을 모든 참가자들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각자 이제 오늘의 소감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처음 초기 발제 순서대로 할게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왔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고, 또 이렇게 또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하면서 이제 제 생각도 많이 좀 넓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다음에 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와서 일단 다메식님 찌르고 그다음에 아델포스님도 찌르고 해서 감은 없어요. 네, 아직 제 발언 중이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저희 부족으로 혹시 이제 칼빈주의나 뭐 그런 제가 속한 어떤 신학교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부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담회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다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2차, 3차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도 참여해 주셔야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즐거웠고요. 토론 자체도 너무 즐거웠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시겠다. 이런 이제 제작자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이 들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5 입장이 토론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한 사람이랑 토론해도 사실 2시간 해도 다 못 끝내는 주제들인데 이렇게 찍먹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 없이 재밌게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알미니안이 꼭 그렇게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 지극히 건전한 입장이라는 점,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제 이후에 있는 입장들, 제 5 입장 중에서 2번째거든요. 이거 굉장히 보수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구냐? 잠깐만 순서로 가보자. 아델포스님 어떠셨나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 돼서 너무 좋았고요.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아주 건전하고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교리죠. 그러나 이중예정론이라는 부분 납득할 수 없고 또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들 근거들이 많이 있고 또 아르미니우스 합리적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게 설명되지만 신인협력교리 이것은 성경적 원리랑 맞지 않고요. 또 세관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뭐 변명할 필요가 없어. 행위구원이고 만인구원로 이단이에요. 이단. 자, 그럼 결국에 뭐냐? 웨슬리 하나 남는 거야.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 가까운 감리교회로 꼭 출석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이 책을 안 사셨다면 이 책을 지금 이거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좀 사주세요. 좀 이거 좀 사야 돼. 이거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변칙의 신학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모로 대단하십니다. 네. 자, 갈림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또 토론하고 하니까 재밌었고, 이렇게 약간 뭔가 웃는 분위기로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딱딱하게 막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웃는 분위기로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세관점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관점도 굉장히 보수적인, 물론 그 내에서도 좀 갈리지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판단받는 겁니다. 행위로 판단받는 거지.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건 오직 믿음이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대화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우림님 어떠셨나요? 저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름 걸쳐있는 기독인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입장을 내비쳐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인구원을 믿는다는 건 절대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인정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꿀 때, 혹은 우리가 일생에서 악을 겪을 때, 우리의 소망이 좀 더 궁극적이고, 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서, 좀,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고, 만인 구원론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쌉 이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잘못 쓰면 이단적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나름 성경적이다. 정도로,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사회자를 자청하게 된 이유는 사실 신학교를 나왔는데 세 관점 빼고 나머지를 다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세 관점만 신학과가 아는 것도 아니기 이상한데. 어떻게 때문에 관점을 따로 공부했어요. 무슨 신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제가 학교를 야간을 나와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사실 학교를 거의 많이 안 나갔어요. 좀 많이 쬐어요. 덕분에 공부 좀 해보려고 신청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입장과 서로 간의 충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델포스님의 뒤를 위해서 숟가락 좀 못하면 스테마먹고 유튜브도 많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상담실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작자로서 좀 얘기하자면 이런 꼭 교리 아니라도 이렇게 갈리는 주제들 가지고 이런 거 홀리컴뱃 출연진들이랑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 지금 들어가지고 뭐 여러 관점이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모으면 모을 수 있겠는데? 홀리컴뱃 참가자 풀이 넓으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재밌겠다. 미래가 좀 그려지는 그런 재밌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